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볼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옛사랑의 송행과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려면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창조주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자녀 삼는 과정의 스토리예요. 좀 더 구체화시키자면 창조주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어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왜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사랑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먼지예요. 지금 아까 흙으로 오잖아요. 흙, 먼지고 티끌이고 흙이에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건물도 짓고 지혜도 있고 다른 짐승을 다스리고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많은 지혜와 이런 머리들이 있으니까 사람 스스로가 굉장히 엄청나고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냥 바퀴벌레 같은, 그냥 악어와 같은, 또 상어와 같은, 물고기와 같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땅에 영원히 살지도 못해요. 우리를 지금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그 창조주 아버지께서의 뜻과 계획이 뭐냐 하면 피조물인 너를 내가 너를 창조해서 내 피조물이긴 하지만 너를 나의 한 가족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그 목적과 그 계획 가운데 그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그분이 한 가족이 되도록 그 목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덩어리였는데, 먼지구덩이였는데, 그죠? 거기에 예수님이 뭘 집어넣어요? 그분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사람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안에 의미를 두셨다라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창조주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요. 창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셔서 아까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우리는 태어났더니 부모가 있고 태어났더니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거죠. 다른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 받아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과 어떤 의미를 두고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지도 않았는데, 잠깐 이 동안 머물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어서, 그것에 우리가 뭐 잘나거나 선하거나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 커서, 그렇죠?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벌레만도 못한 존재, 사실은 먼지고 티끌이고 흙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위해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분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닮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 예수님의 한 가족, 하늘나라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예수님이 31절부터 볼게요. 인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구원 안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심각해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이게 성경의 스토리를 구원론으로, 구원 구속사로 보느냐,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뜻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개념이 틀려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려면인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간절히 소망하시고 간절히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것들이 쓰여져 있는데, 뭐냐 하면 너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라는 간절한 소망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건데, 왜 그런지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먼저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시잖아요.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시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것을 가질 수 있냐 하면, 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하여?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날이에요. 그날이. 여러분, 하늘나라 상속받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제발. 세상에 돌아가는 찌질한 세상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 하늘나라 상속을 해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나라를 먼저 니네들 목이야, 이건 딱 창조하시고 호적에 딱 기록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우리는 뭐 하는 날이다? 하늘나라 상속받는 날이다. 이 상속자가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가. 상속자가, 하늘나라 상속자가 왜 그렇게 어깨를 좀 피시고 더 상속자답게 사세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런데 사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거 하시려고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때 밥을 못 먹으면 굶기도 하고 뭐 아프면 병들기도 하고 그럼 뭐 천사보다 좀 못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어요. 아니 조그만 중소기업 하나 물려주려고 해도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죠? 하늘나라 상속받는데 그냥 되겠느냐니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뺏어가려고 사기치려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훌륭한 사람 되게 하려고 학원을 보내서 공부하려고 막 유명한 선생님한테 보내서 학원을 보내놨더니 이놈의 자식이 잘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고 전과자가 돼버리네. 감옥에 가버리네. 이건 잘못하다 얘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이건 사형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식이 아니면 모를까? 호적에 등록이 안 됐으면 모를까? 내 자식이니 부모가 살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하늘나라 상속을 물려주려고 에덴 동산에 거기 두어가지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막 해놨더니 이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누구랑은 오히려 더 원수가 되고요. 예수님을 향하여는 원수고 죄인 하여튼 자기의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개차반으로 멋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 말은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사랑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호적에 창조주의 가족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놔서 하늘나라 상속권을 주고서 그거 하려고 양육하려고 거기에 놔뒀더니 엉뚱한 짓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녀로 내가 맞이할 것이다.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세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실 아까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닮은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서 이 땅에 잠깐 양육하기 위해서 두었는데 그 상속권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오히려 원수되고 죄인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건 죽게 생겼거든요. 사형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식들 우리 뭐 저기 은율이나 지율이는 안 그러겠지만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니까 걔네들이 잘못하면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찾아가서 옛날에 손이 발이 돼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자식 어떻게 좀 그걸 예수님이요 뭐 아쉬운 게 있어갖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했던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그 계획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거 내 정욕 때문에 저지른 거 예수님이 좋은 것 주려고 한 것들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멋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 결과 때문에 그냥 놔두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고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또 하나를 만들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나를 향한 뭘 했기 때문에요.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확증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확증했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자, 그 프린트물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멋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전도서에 보면 창조해놨는데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죄 없이 정직하게 단순하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의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정욕 때문에 그거를 누구의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창조주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배신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배신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사랑을 배신한 거거든요. 내 멋대로 살게요. 하늘나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멋대로 사는 듯.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니까? 자식이 왼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누구의 사랑이 일방적이고 누구의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의 사랑이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머리로 막연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랑에 대한 건 진짜 예수님 앞에 얼굴을 딱 대면하는 순간 우와 이게 사실이었네 하는 순간 우리는 고개를 못 들어요. 이건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을 보세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사야서 53장을 볼게요. 예.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모양을 가지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세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살리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의 그 상상도 안 되는 그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자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죄 앞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자식을 대신 살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다 그래도 자식을 살리는 데만큼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험 많이 여기 있는 분은 경험 안 하셨을 거예요. 자식들이 다 훌륭하게 커서. 막 경찰서를 밥 먹듯이 교무실을 밥 먹듯이 들어다니는 보면 그냥 그게 익숙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런 어린 양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지. 자 볼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멸시를 당할 뿐이 아닌데 멸시를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살리려고요.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입니다. 우리 멋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아버지의 원수로 살고 부모의 원수로 살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멋대로 갔는데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께 담당.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순한 어린 양처럼 재물이 당당해갖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용서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를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12영도 더 되는 영을 동원하면 전 세계를 다 뒤엎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능력과 전지전능한 걸 다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살려야 되니까 내 자녀를 살려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죄인의 오명을 쓰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걸 조롱했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뭐 졌다고야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는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를 통해서 그분이 죄 없는 것이 당당하게 나중에 어떻게 증명이 돼요? 부활을 통해서 죄 없는 것이 그때 나타나는 거지. 그전에는 전혀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 살려야 되니까, 나 살려야 되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예.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4절이 20장 34절. 이 20장 34절이 없죠? 잠깐만요. 19장 34절이요. 19장 34절 그렇게 옮겨 써놓으세요.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뭐가 나와요? 물이 다 나오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 한 줄을 이루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께서, 그 아버지께서 자녀된 그분이 우리를 나를 자녀 삼는 것 때문에 몸으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해야 될 수만 가지, 이거 바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냐 하면 몸속에 가진 물 한 방울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피를 다 쏟아내야 됐고 물을 다 쏟아내야 됐고 다리가 꺾여야만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통을 경험하셔야만 됐다는 것이죠. 창조주께서요. 우리를 뭐 삼는 것 바람에 자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다 몸으로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를 대신 죽었어요. 우리가 잘할 때, 선할 때가 아니고 착할 때가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요, 비방하고 있을 때요, 원망하고 있을 때요, 악한 잘못된 길을 가는 악하고 악한 짓을, 폐역한 짓을 행하고 있을 그를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금도 굉장히 귀하죠.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존재와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19절에 오직 흠없고 죄함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뭐로 된 거예요?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지시고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그것을 건지시고요, 그걸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요, 그 값을 친히 지불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요, 거기서 우리를 씻겨주시고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시는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와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이,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와, 그래서 성경은, 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뭐라고, 다른 거 표현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보는 게 제일 낫겠죠? 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호적에서 지워지지 않고 내 자식으로 다시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아버지로서 피조물인 너희를 향하여 어찌 사랑했는가예요. 예, 얼마나 사랑했는가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무슨처럼?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 스토리예요. 사랑의 스토리예요. 우리를 향한 구구절절 사랑의 스토리라니까요. 너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내가 너희를 내 한 가족 되게 하려고,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려고, 내 가족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이만큼 사랑했고, 그래서 계속 그 얘기에 대한 스토리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그래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친히 그분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피와 생명을 실제로 죽여서, 실제로 흘려서, 대충 아니에요. 비서시킨 게 아니에요. 천사시킨 게 아니에요. 친히 오셨다니까요. 피를 흘리러 오셨다니까요.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물을 다 쏟아주러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는 그분의 생명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은영 집사님, 온유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집 열채? 강남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송하지만 경일 집사님, 그 팰리스 타워 정도는 그쵸? 그거는 안 돼도, 10개는 안 돼도.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전지전능한 모든 것들을,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리고, 하늘의 보좌의 영광도 버리고 우리 하나 살리러 오셨다라는 이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이게 엉뚱한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간절히 소망하느냐 하면, 오늘 제목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빨리 뭐를 버려라? 무슨 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빨리 어떤 사람 되라? 새 사람 돼야 된다라는 게 성경에 이제 구구절절 그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어찌 살린 줄 아니? 이 사랑의 것을 모르니까 이게 뭐 교회 나와서 뭐 예배 좀 드리고 뭐 하고 뭐 하면 뭐 다 한 것처럼, 그리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막 그것만으로 막 좋아갖고, 그리고 뭐 그 정도 가치하고는, 여러분, 세상의 개념하고는, 천사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천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대체가 저 인간들이 뭡니까? 도대체가, 예? 저 인간들이 뭐길래 그렇게 죽으셔야만 됐고, 왜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할, 이렇다니까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만 모른다고요. 인간이, 우리가 그냥 스스로 잘나갖고 사람 돼가지고 막 아유 참, 그죠? 예.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요. 우리만큼 악한 게 없어요. 다른 삼라만상들은 다 순종적이에요. 우리 인간 가장 사랑을 준 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원받은 가장 예수님을 존중해야 되고, 가장 경외해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될 꼭 그 자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도 그렇게 살려주었는데도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지금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생각에 좀 전환을 가지시라고. 예, 이걸 알면, 야, 내가 이게 새 사람 안 되면 안 되게 생겼구만. 이거 내가 인간이라면 그렇지, 이거 옛사람 벗어버려야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무슨 피조물이라? 야, 새로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억지로 막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소리.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가치와 그분이 얼만큼 간절하게 애절하게 옛날 모습을 벗어버려줘야 돼. 제발 다시는 그것은 모양도 흉내도 낼 생각하지 말아야 돼. 모양도 취하지 마. 옛날에 어찌 내가 너희를 살렸는데, 어찌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비유를 들잖아요.
불장난하지 말아야지. 이놈새가 왜 자꾸 너 불장난하고 그러니? 그냥 불장난하다 그냥 집에 홀랑 타고 엄마가 이쪽에 반쪽에 화상을 입어 그 자식 살리려고. 근데도 또 불장난해요? 불장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밥 먹듯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가벼이 여기고 있다니까요.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이거 죽은 거 알아요, 몰라요? 사건을요. 다 알고 다 믿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또 죽였다가 또 살리고 맨날 그것만 할 줄 알았지, 근본적인 것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완악하게 작용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찌했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마음에 더 깊이 있게 와닿으셔야 돼요. 네. 자, 볼게요. 베드로전서 프린트물을 볼게요. 4장 1절 쭉 보면 알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된 거죠. 너희도 예수님이 그렇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견고하게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이겠죠. 예.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므로 그 후로는 다시 뭐라고요? 다시 뭘 따르지 않아요? 예, 다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원하심이에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옛날 거 생각하지 말라. 옛날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끝났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라. 네, 다 하지 말고 다시 이제부터는 절대 너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멋대로 방조 그렇게 살 생각을 말아라. 네, 그 뜻이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뭐 하게 하려고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지옥 형벌 보내도 되는데 자식이니까, 그걸 계획하셨으니까, 뜻하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건져내 놓으신 거예요. 건져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지 말라.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갖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이건 다 옛날 언제 때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든 마귀의 인격, 마귀의 마음, 귀신으로부터 온 거, 세상으로부터 온 거,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관계없는 마귀의 종로로 탈 때 살았던,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며 살았던, 예수님과 원수되며 살았던,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사형 선고를 받은 그때 그 모습으로 살았던 그것을,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지옥 자식으로 따라 행하던 것은 어느 때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강력한 소망이고 바람이고, 그도 미혹할 거라는 거죠. 아직 또 그게 다시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다시 걔가 토하였던 것으로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다.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그 사랑의 가치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벼이 세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요? 내 속에 이 마음보, 내 속에 마음보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그 역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다시 옛날로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완전히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 삶의 모습이 가고 있는 줄 예수님은 그걸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죠? 옛사람에서 새사람 돼야 돼요. 우리는 새사람에서 장성함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간절,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찌 사랑했는지, 얼만큼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요게 이제 쫙 여러분 속에 와닿으셔야 돼요. 예.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뭐를 해라? 지체를, 세상에 속한 세상의 뉴스, 세상의 정보,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것에는 관심 갖지 말고, 이 말이에요. 마음 뺏기지 말고, 곧 세상에 속한 것들이 뭐냐면 음란한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예,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욕, 자기, 예,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진노가 임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요. 사실은요. 전에도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내는 거, 노여워하는 거, 악의하는 거, 비방하는 거, 또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함부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거는요. 그냥 대충 뭉뚱그려가 아니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너희가 무엇이 아직 옛사람에 속해 있는 건지, 무엇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열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열매가 이런 것들이라고, 그런 것들은 여전히 아직 진노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10절이에요. 현대성경으로.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바꿔주세요? 심령을 바꿔주세요. 언어를 바꿔주세요. 세상을 향한 세상의 가치가, 흥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더 크게 보여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와 이것들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장 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예, 용서 받았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고, 그래서 다시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야 돼? 남은 시간 동안은요, 여전히 앞으로도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만족을 따라 예수님을 수단 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남은 시간 동안 이제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게 돼야 돼요? 이제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되죠. 가출 몇 번 해봤으면 됐지. 가출 갔다 와서 생고생하고 나서면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순종하며 가야 될 건데, 여전히 또 언제 나가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에요. 밑에 바라보면 이제는 누구를 본받는, 아까 닮아가는다고 돼 있잖아요. 창세전의 계획이 그거였다니까요. 예수님 닮은 자녀, 한 가족 되게 하시려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출했다가 막 이제 죽을 뻔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누구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써요.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심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까 버렸죠, 그렇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셨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안 살려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음행과 또 이게 나오네.
계속 지금 뭐가 나와요? 마음속에 마귀적인 요소, 마귀적인 인격, 마귀적인 것을 벗으라는 게 새 사람 되라는 개념이 계속 그 인격을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누구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정확히 성경은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요. 예,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성경대로. 예. 그래서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이제는 부르지 말며 이는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바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직 뭐 하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기. 입술이 이제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또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 예. 그리고 이제는 옛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런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삐짐과 뭐 화는 분냄과 성내는 것과 뭐 기타 이런 것들은 모양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 또 한 번 박히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심정이 깨달아져야 성경의 이 부분들이 우리의 심장에 이게 막 알알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볼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듣고 옛날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모습 그대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어요, 못 얻어요? 안 돼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모습들을 다 모양도 취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누구 쳐다보라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안 그러면 부함직 먹은직 탐스럽게 되는 것들로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장담이 안 돼요. 이거는요. 절대 아무거나도 안 돼요. 예. 자, 디도서 볼게요. 디도서 3장. 예.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속았어요, 마귀한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와 용서와 오래 참음과 긍휼과 막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 이후로는 이 말이에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상속자. 그럼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예수님 오시기만 없어요? 재산이 없으세요? 뭐 좀 쌓여 있는 게 없으세요? 하늘나라 상속하고는 바꿀 게 없어요. 그죠? 바꿀 게 없어요. 얼굴을 펴시고 사세요.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상속권 뺏기지 않게 예수님이 하시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나는 이 땅의 상속자 정도가 아니고 하늘나라 상속자고, 내가 다른 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나는 예수님의 양이야. 예수님이 내 목자시잖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이게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스케일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누릴 권한과 능력이 있음에도 가치가 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없어서 겨우 먹고 사는 게 막 이렇게 비참하게 가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 예수님에 대한 고상 아는 것과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전 집사님 아셨죠? 하늘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집에 뭐 여기 등기 안 돼 있으면 어때요? 까짓 거 어차피 빌려 쓰고 가는 거고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재활용할 곳이 못 돼요. 이 땅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려고 세워졌어요? 불타 없애려고요.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요. 뭐 쓰레기장에서 얼마나 자꾸 더 살고 싶어 갖고 자꾸 쓰레기장 옆에를 기웃기웃거리겠냐고요. 빨리 청산하고 가죠. 하늘나라로 가야죠. 예수님 가자 그럴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쓰여낸 부분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물로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심이 여기 있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이제 뭐 하지 않아요? 예, 저 과거 묻지 않아요. 너 옛날에 나 이랬지 이러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 이제 다시는 내가 과거를 묻지 않을게. 내가 너 용서해 줬어. 내가 너를 살려줬어. 이제는 생명책에 다시 내가 너의 이름을 새겼어.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다시 너를 건졌어.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부터 쭉 보면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잡고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줘요? 빛을 비치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꾸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자꾸 씻어내신단 말이에요. 자꾸 새롭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해주신.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다른 데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과 자꾸 사귐 가운데 있어라. 교제 가운데 있어라. 그분을 따라가라. 그러면 다른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 아까 악한 옛사람의 요소들이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린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가 뭐 되게 하는 거죠?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니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예수님 외에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미혹당하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오직 누구로만 가득 채워지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 이제는 어떤 것이 와도 속에도 유괴당하지 않아요. 은율이나 지율이 사탕 사주면서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저 정도만 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과 욕심을 예수님이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정욕적인 것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신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렇게 가득 채워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시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께 가르침 받아야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고요? 옛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태도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의이신 그 예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 누구를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거 가르치고 이거 양육하고 이거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가 우리를 양육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 볼게요.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세요. 예. 오 장 볼게요. 5장 27절부터 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뭐하여 한다고요? 양육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의 지체의 한 부분이니까요. 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뭐에 대해 함이라? 교회된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체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 갖고 내 마음보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예수님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동행하시고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라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밑에 프린트물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뭘 하늘나라를 유업 받아요 못 받아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뭘 더럽게 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 옛사람에서 새 사람 된다라는 건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새 사람 되는 거구나. 더러운 이 마음보의 요소들이 싹 다 제거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내 심령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 속을요. 우리 속에 시커매요. 예, 시커먼 속을 깨끗게 하는데 전심을 쏟으셔야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래서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항상 예수님이 오늘은 그 부분까지 좀 다뤄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6장 41절을 찾아보세요.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떨어져 있거나 멀리 있거나 하지만 같은 말씀 안에서 동일한 것을 양육받는 거예요. 모양은 다 틀리지만 장소는 다 틀리지만. 누가복음 6장 41절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내 속이 시커멓고 내 속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오는 반응이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처럼 보여요. 그럴 때 지금 누구 속을 보라는 거예요? 아, 이거예요. 누구의 속이다 이게? 내 속이다. 여러분 속이에요. 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뭔가가 자꾸 보여지고 자꾸 느껴지고 자꾸 말하고 싶고 자꾸 이거는 그 사람 게 아니라 누구 거나요? 내 거. 사실 이게 보면 영안이 떠서 막 귀신을 본다고 막 그러고 막 이제 누구 속에 있나 이거 보잖아요. 대부분 자기 속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가셔야 돼요. 예, 우기지 마시고. 예. 아니, 왜 자꾸 빛 대신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비춰주면 남의 거를 보는 신령한 걸 주신 게 아니라 좀 네 거 보라고 비춰주는 거라면 안수사님 아니고요. 이쪽으로 할게요. 비춰주는 건데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남의 게 자꾸 보이는 거야 이게. 자꾸 남의 게 자꾸 커 보이고 남의 게 자꾸 문제인 것 같고 남의 게 왜 이러는 거지? 그럼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게 누구 속에 있는 거다? 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거를 싹 제거하고 나면 남의 게 안 보여요. 덮어져요. 예수님 지금 내가 심각한 거예요. 남은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그 사람께 있는 거 막 네가 막 투영돼서 보는 거 아니야. 귀신이 오히려 그 짓 하잖아요. 예, 막 근데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요. 들춰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덮고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오래 참음으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굴복시키세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드러내고 막 해갖고 막 다 까발리면 오히려 막 부끄러워서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에 더 숨어요. 더 악해져요 사실은요.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야죠?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걸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게 발동하면 이거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아직 뭔가가 이게 좀 불뚝불뚝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점검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이요. 한 두 군데만 더 찾고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신 것의 목적은 다른 사람 것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속을 항상 성경의 절대 진리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대로 살았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하면서 구제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본다 그러면서 뭐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서 뭐 종교의 모양과 형태는 갖추고 막 하긴 하는데 제대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 헛되이 자기 멋대로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경배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결론은 무엇은 더 시커매지는 거예요? 니네들 속을 깨끗하게 하라고 내가 준 계명이고 너희들 속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것 씻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인데 왜 그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너희들은 오히려 그걸 그러니까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우리 권세가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기본이어야 되지 않냐고. 법률 변호사나 판사나 이거는 당연히 그 법을 더 잘 지키고 경찰들은 더 잘해야 맞는 건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안타깝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그 법을 어기는 데 써먹는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어떤 것들이요. 피해가는 것에, 하는 것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것 갖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포장하면서 그렇게 됨으로써 더 어디는 더 시커매질 수밖에 없어요. 속은 더 시커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속을 깨끗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고, 너 이거 이 생각 죄야. 율법이 없었으면 죄인지를 몰랐을 거를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라고. 그런데 그걸 자기 멋대로 해석해갖고 그걸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것만 맨날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척 딱 하는 거죠. 그러니 제거 안 된 만큼 이 안에서 더 부패해져요, 안 부패해져요? 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끄집어 나와야 돼요, 이 부분들이. 화 있을진저 25절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진짜 주구장창.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어디를 우리는 깨끗하게 하라고요?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을 비추어 보는 것에 항상 기준과 초점을 두셔서, 그래서 항상 내 속의 것을 점검하고 내 속의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남들 사람을 의식하거나 남의 눈치를 보거나 기타 사람에 대한 것, 다른 것에 대한 의식과 이것이 하지 말고 누구를 더 의식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하랴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에 대한 그것의 절대적인 것을 갖고 그분만 의식하며 가면 딱 되걸라고요. 다른 거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가면 다른 거는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시선에 마음 둘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억울함, 나머지 다 예수님이 알아서 다 드러내시고 다 판단하시고 다 하실 거야. 그거 하나에 대한 절대 진리를 갖고 가세요.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며 가실 때 항상 내가 예수님 앞에 평가받을 거야. 예수님. 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평가를 받을 거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당장 내일이라도 이런 느낌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며 올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인도받으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요. 아무것도 변명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억울하다 생각지 마세요. 그냥 묻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100%, 1000% 내가 다 뒤집어 썼어도 누구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다 예수님 앞에는 다 그것이 나타나고 다 보여져지니까 그 반대로 그만큼 책임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식하며 인식하며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요. 마음에도 허리가 있대네요. 예.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 오실 것이 기다려져야 돼요. 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르는 행실에 무슨 자가 되라? 야,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라.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라.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이 말이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뭐로 누구예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지. 이야, 이분이 여러분 아버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억울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잘 밝혀주시겠어요? 예.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로 지내라? 예, 가벼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속임 없이 다. 그러니까 항상 그 손해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항상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잠깐 이 세상에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막 손해 보는 것 같고 막 이러지만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니? 그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 보응하실 거라고 다 돼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보상하야 안 하세요? 한다고 돼 있어요. 그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빽쓸 필요도 없어요. 뭐 다른 방법 취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항상 한결같이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가면 알아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시고 나를 더 속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 자, 베드로전서 3장,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예,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마땅하대요. 이렇게 속을 여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여인들도 겉에 대한 뭔가를 치장하려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예, 그것만큼 더 어디를 더 중심하고 살라는 거죠? 내가 속사람을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이거는 성경의 절대 진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아내들이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던 불신자 남편들도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원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는 더 호소력 있는 것입니다.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언제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내 된 여러분에게만 예수님이 특별히 주신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보시고 이런 걸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가정을 살려주시겠다네요. 남편을 살려주시겠다네요. 자녀를 예수님께 해주시겠다네요. 이게 다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섬기는 거, 이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고상한 아름다움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정이 선택을 받아서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 그 아내의 연숙함 때문에 선택을 받아서 누가 오는 통로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되어졌어요. 약속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아내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특별한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특별한 예수님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건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내 속을 것이다.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내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내 마음보와 내 소갈딱지가, 내 이런 것들이, 그것에 대한 초점을 두시고 예수님이 계속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걸 작업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속의 것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도 못할 것이 내게 속에서 싹 나오걸랑 충격받지 마시고, 예, 충격받지 마시고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부터. 또 충격받고 있는데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있다니까 당신 속에 내가 맨날 그래, 이러면 안 되고, 예, 서로 기름 끼얹지 말고 다 같은 사람이니까 서로 도와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해서 가는 방법이에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를 잃어보았다라는 거죠. 다시는 너희들이 유괴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조명해 보여주시고 씻겨주시고 자꾸 그 위험의 요소를 제거해서 무슨 사람 되라? 새 사람 되라. 오늘도 새 사람. 오늘 새 사람 됐으면 내일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새 사람. 또 새 사람. 또 새 사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은 아직도 수박 겉핥기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는 측량할 길이 없어서 더 그 사랑의 깊이를 향해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서 다시는 죄의 문제에 노출되거나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구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함께 동행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로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다운 또 하늘나라 상속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새 사람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설명드릴게요.